한 골동품 장사가 시골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문간에서 걔가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그릇이 아주 귀한 골동품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기로 마음 먹었는데요. 밥그릇을 사자고 하면 주인이 안 팔 것 같아서 일단은 개를 사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개였는데 10만 원 주겠다, 개 팔아라.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요, 그렇게 팝시다 한 겁니다. 이제 밥그릇만 손에 얹으면 되니까 주인장, 그 개 팔 때 저 밥그릇도 같이 끼워 팝시다 그럽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안 됩니다. 이 밥그릇 때문에 개를 100마리도 더 팔았습니다. 주인장도 이 밥그릇이 귀한 걸 알았겠죠. 그래서 개를 판 건데, 성탄절 하면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어떤 데는 상술로 또 이렇게 해가면서 요때 케이크 없다고 그러네요. 요때 어디 뭐 레스토랑 이런 데 예약이 다 찼다네요. 참 교회에 꽉꽉 차야 되는데. 우리 성탄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기쁘게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흐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 한 사건 속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는 역사했지만 지금은 잠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건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이사야 9장은 BC 743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쪽에 10개 지파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북이스라엘. 남쪽에 유다와 베냐민이 모여서 두 지파를 이루어서 남유다가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북이스라엘은 BC 예수님이 나기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로. 그 다음에 그 후에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고통의 흑암이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 나라 사람들 여기에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하고 결혼하게 해서 이제 혼혈이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했던 사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혼혈,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서 이주하게 돼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굉장히 좋지 않은 땅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주께서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보겠습니다. 2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흑암과 사망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에. 4절 한번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삶의 무게에 고통당하는 자를 주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는 없는 자가 없죠.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뇌병변 자녀입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런 자녀를 30년 동안 수발했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는지, 그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잡히고 수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뇌병변 아이를 케어했어요. 결코 쉽지 않는 세월이었습니다. 치매와 중병을 앓고 있는 부모 있습니다. 자식이요 2잡, 3잡을 뛰어가면서 결혼은 꿈도 못 꾸고 그 부모를 케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삶은요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큰 무게입니다. 큰 무게입니다. 삶의 무게가 없는 자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무게를 내 저울로 달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처럼 주께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자,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 가족도 생계도 삶의 터전도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금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자에게 고통이지만 특히 남겨진 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거기는 어제 저녁에 미사일이 쏘아서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쟁에 피해를 입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대요.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 장난감하고요.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삶 속에 소망은 희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이 기쁨은요 마치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은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했다든지, 직장에 취업을 했다든지, 새 집을 장만하고 새 차를 마련했다든지 기쁘잖아요.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요 이와 같은, 아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냐, 그게 6절에 나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하나의 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통과 또 흑암과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이사야 9장 1절에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임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 흑암 속에 있는 자,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아이를 다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여러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 이름으로 소개한 것은 여러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명함을 누군가가 이렇게 건네줄 때 그 명함에 커리어가 있잖아요. 경력이 있잖아요. 나 이런 일 했어요.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이런 역할처럼 예수님도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기묘자 무슨 뜻일까?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놀라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놀라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놀랍다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이 예측되었기 때문에 놀랍다고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고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그 자체부터 신비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분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기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사입니다. 모사. 나쁘게 표현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입니다. 멘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제 인생의 멘토는 누구였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고향교회 목사님에게 한 20년 정도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 또 영성은 지금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정도인데 아주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향교회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사석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은, 단둘이는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럿이 먹어도 목사님과 같이 먹었던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제 고민을 목사님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는 다른 이 멘토를 해줬던 분이 계셔요. 그 학생의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제 고민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눴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지금도 여기까지 왔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좀 한 20여 년 전에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참 그 고마움을 좀 전달할 길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멘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상담과 고민 또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와 걱정을 만드는 것들은요, 사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평안함이 깃들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요,
그 전쟁통에도 어미 품 안에 안겨서 그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으면 그 아이의 표정은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품보다 더 안전하고 포근한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안으로 감싸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흑암과 사망과 그 다음에 전쟁과 삶의 무게,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건지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까 말했던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그 다음에 평강의 왕으로 보내실 계획을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넘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박시온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데요, 어제 저랑 둘이 얘기 좀 했습니다. 상담 좀 했는데요, 얘가 이제 종이접기 반에서 2등을 했나 봐요. 예전에 종이접기, 지금은 실뜨기를 한다네요. 실뜨기가 또 유행하나 봐요. 반에서 2등이래요. 그래서 너 어떻게 2등 했냐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배우고 친구들한테 배우고 선생님한테 배웠대요. 1등은 누군데? 1등은 김태준이래요. 그럼 걔는 어떻게 1등 했어? 엄마한테 배우고 그 엄마가 책을 사줬대요. 책을 보고 열심히 실뜨기 아시죠? 이렇게 실뜨기 하는 거. 너도 책 보지 그랬냐 그랬더니 책을 봤대요. 책을 누가 먼저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 친구 실력 상당합니다. 실력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 아이가 실뜨기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 보니까요, 참 안 지쳐요. 그래서 어떤 삼촌이 자기 조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너무 열심히 뛰니까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채워줬나 봐요. 한 2만 보를 막 안 쉬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애들은 지치지가 않나 봐요. 근데 여러분, 애들도 피곤하면 골아 떨어지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한 3,000년 전 가까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사망과 흑암 속에 있는 자, 또 기쁨을 잃고 평안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심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BC 743년에 약속하셨던 말씀은 이제 AD 1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루어졌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건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맛보는
복된 성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품게 하신 소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